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엘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엘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이 세상 지혜를 다 파하는 이유는 이 세상 지혜로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잘 설복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가지고 학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다 부르 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경배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 사건이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고린도서 3장 18절 하나님이 영광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그분의 영광이 뭐냐?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얼굴이니까 그분의 얼굴이 뭐예요? 그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죠.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냐? 주님의 사랑이 나오자. 주님의 사랑이 안 나오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건데, 잠언 3장 18절 보세요. 잠언 3장 18절. 잠언 3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데,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복이라는 것은 생명 자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님이에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이 주는 마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이 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볼 수 없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잠언 4장 7절 보세요. 잠언 4장 7절. 잠언 4장 7절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걸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그를 품기만 하면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실제. 그래서 지혜를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버리지 말라. 주님의 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요한일서 1장 4절 7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예?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그분과 사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분과 사귀고 있으니까 죄가 다 떠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지켜주셔요. 다니엘을 보면.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고백해요. 다니엘 2장 20절을 봐요. 다니엘 2장 20절 보면 다니엘이 말하며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다니엘에게 있다. 다니엘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 20절에 다니엘에게 뭘 줬다? 지혜와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감싸고 있으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원수에 날아갔는데 오히려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를 살려놔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이 그에게 오히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뭘 해도 그냥 나는 좋아 그러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야,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왜?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에게도 어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분별을 못한대.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뭘 해도 그냥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나도 똑같이 옳다고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어제. 야, 다단 아비람 그들이 어떻게 고라 다다 아비람이 뭐냐. 그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땅이 갈라지니까 같이 죽어버려. 그리고 모세가 야, 이 편이냐 네 편이냐 쓰라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그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구원이 되고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 바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저에게 말씀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 무리들이 그냥 다 죽었잖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분별을 못한대. 예?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푯대를 향하여 간다. 그 푯대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관여할 바 아니가. 예수님이 노마가 쳐들어왔는데도 예수님은 노마 병정들이 잡아간다고 뭘 해도 관여해 안 해? 관여를 않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과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갔나. 욥도 고백해요. 욥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욥기 12장 13절. 자, 욥에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할렐루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세상 임금들이 다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다니엘서 2장 23절에
자, 다니엘서 2장 23절. 다니엘서 2장 23절 다시 가봐요. 다니엘서 2장 23절을 보면 1233페이지예요. 다니엘서 2장 23절.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줬다? 지혜와 능력을 주니까 구한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미리. 예?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일본이 경제가 좋아졌어요? 부자로 나로 샜어요? 더. 예? 점점 내가 어려워진다고 그러잖아요. 10년 후에는. 옛날부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주께 구한 거.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께 구한 것 알게 하시고. 이 너무나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는 구하지 않고 다른 것만 구해요. 다른 것만.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지혜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마귀에게 우리가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왜?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이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정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정이 지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지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가 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돼요. 창세기 6장 3절을 봐요. 자, 창세기 6장.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죄를 지니까 창세기 6장 3절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죄를 지니까 그냥 영이 떠나버리니까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8절을 봐요. 육신에 있는 자가 뭔가. 로마서 8장 8절.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육신에 있게 되는데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자, 만일 자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7절 봐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원수가 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요? 자기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니까 순종이 안 돼.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되고,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데 누구에게 만들라고 할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데 누구에게? 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1장 봐봐요. 출애굽기 31장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 출애굽기 31장 봐요. 자, 2절 보면, 출애굽기 31장 2절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존자여 우리의 자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기한 일을 연구하여 금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고 했어요. 법궤를 만드는데 뭘 줘요? 하나님의 지혜영을 주는 거예요. 지혜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영을 줘서 법궤를 만들. 자, 7절 보면 그 희망과 정각과 그 위에 속지서와 희망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번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정기하게 짠 의복고 제사장 아론의 성호와 그의 아들들의 온갖 관유와 성소와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뭘 만들어? 완전히 법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잖아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맡긴다 그걸? 오늘날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새 언약을 이루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형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이 돼 있어야 안 됐어. 여러분 마음에 생명으로 11에서 10장 16절 생명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자 있으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왜 말려요? 그 안에 네가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말해요? 히브리서 8장 9절 가봐요.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 안에 들어가 살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9절 봐요. 히브리서 8장 9절을 보면 360회 신약성경 360회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언약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부살레.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도 지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니까 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제가 우리 집사람과 나올 때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가 낄낄거리고 웃었어. 왜 웃었을까요? 우리 집사람 몰라가니까 내가 이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웃을게. 근데 뭐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남들이 보면 갑자기 웃으니까. 근데 주님이 나에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 웃음이 나오니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살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억지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안에 생명을 우리가 기록해 주셔서 이제는 히브리서 8장 10절 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사무엘하 6장 2절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딱 기록이 되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을 딱 기록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18절 바로 지혜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생각에 기록하고 생명이 머리가 되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머리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그래서 생명이 머리까지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생명이 머리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해서 범사의 교회까지 자라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나면 그때 물과 성령으로 탁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실제로 태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어찌하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까? 이게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되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없는데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보세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죄사함 받게 되면 뭘 줘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총명을 주는 거예요. 총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총명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총명이 떠나니까 짐승처럼 살아야 한 사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총명이 오니까 하나님께 야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안 돌려?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혜와 총명의 영을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열심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게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3절에 다니엘처럼 왕의 일을 알게 하는 것처럼 자,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니까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뭘 알아요? 왕의 일을 다 알아버려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왕이 무릎 꿇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주님이 가르쳐 주면 다 알게 돼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가 염려 걱정 없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주의 영으로 주의 일을 알게 하는 것이고, 에베소 3장 10절. 그래서 자,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누구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의 일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뭘로 얻어? 지혜를 알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2장 6절을 보면, 고린도서 2장 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지혜를 알으면 쌈박질을 안 해요. 이 지혜가 없은 게 쌈박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예? 안 싸우잖아요. 남을 정죄했어요? 안 했어? 가늠한 여인 잡았는데 정죄했어요? 안 했어? 죄 없는 자들아 돌로 쳐라. 우리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져요. 왜 죄를 안 질까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정치인들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력이 있으면 우리가 아니라 하고 긴 건 기다 하고 옳은 걸 옳다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괜히 미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면요 그것은 지혜의 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다 공의롭게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은 항상 미워.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서 하는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8절 보세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인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왜 지혜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정죄해서 예수님이 주셨다고 계속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죽여야 된다고.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6절을 보면, 자 16절을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 이마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4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머리에 기록되며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으로.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마에 생명이 기록됐다고 말입니다. 이 새 언약 일꾼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마에 생명이 기록이 되면 그 이마에 생명이 기록이 됐다는 건 뭐냐? 여러분 생각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생명 안에 사랑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남을 정죄하지 않냐고 판단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를 미워하지 않냐고 판단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긍휼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죄를 지면 뭐 해야 돼요? 예? 미워하는 거예요? 잘했어 그래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마귀와 싸워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막 정죄하고 판단해. 아이고 그를 잘했어. 그런 소리 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지? 예?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적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내가 뭘 기도할까요? 예?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 저에게 능력을 많이 더 주서 그냥 한 번에 그 괴롭히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냥 다 진멸하게 해주세요. 어? 예수님.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제 탓입니다. 그래. 예? 제가 능력을 더 많이 받아서 그것들을 쫓아냈더라며.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마귀한테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영혼 구원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나중에 죽기 전에 어떻게 가는가? 죽기 전에는 항상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눈이 떠졌어? 잠드는 것 같은데 예? 아니 눈이 떠졌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 옆에 있는데 내가 죽는데 우리 집사람 모르네? 근데 죽는 것은 나만 알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잠들었나 어떻게 몰라. 근데 오늘 깨나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맛볼 때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시인.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제는 3차 대전 앞으로 3차 대전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다 그래.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뭐 하나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셔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서 가면 지혜의 영을 따라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떠나서면 안 되고 지혜가 제리니까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 바람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요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품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이루어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